5월달 가정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조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가정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는데요. 이 흔히 말하기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륜이다. 이 천륜이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늘이 맺어 주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뗄 수 없는 관계다. 두 번째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도리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관계다. 그러는 거예요. 뗄 수도 없는데 그게 정말 복잡해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다. 그 부분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천륜으로 맺어진 이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뭐냐?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을 보다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대신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예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죠. 그런데 그 대신 관계에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대인관계 속에서 정해져 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익스큐즈가 없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부모에게 토달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익스큐즈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요.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뭔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는 이 진리를 순종,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주저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데 절해라. 그러면 그게 약간 주저가 돼요. 교회 가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 할 때는 우리가 그게 참 조심스럽고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 반할 때는 그게 딱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주저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냐 하면 이게 좀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대차가 있으니까. 또 어떨 때는 현실적 감각이 뒤처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내가 이놈아 살아봤는데 내 살아온 연륜을 보고 순종해 그러면서 막 들이미실 때는 약간 이게 그래도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100% 단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럴 때에 순종이란 게 뭔가? 순종이란 게.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순종의 의미가 뭐라고요? 따른다. 따르는데 따르기 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귀 기울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종은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제라도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순종의 상태다 그러는 거죠. 사실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 녀석들이 좀 커가면, 자녀들이 커가다 보면 아빠 그건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순종 안 하려고 이렇게 막 들이받을 때가 있어요. 막 고집 되겠어요 내 자식인데도.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라는 그 조그마한 마음 한 조각을 귀담아 들어주겠다는 마음 조각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그래도 그놈이 괜찮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마 부모님들은 동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했어도 안 되는 극단적인 경우든지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주를 섬기듯이 공경하는 마음은 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바울의 가슴이에요. 여러분 2절 3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오늘 예배를 오픈하면서 읽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10계명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 헬라어 문화권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셉투아전트라고 하는 72명의 이 구약에 뛰어난 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는 잘 못하고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한글이 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의 그 성경적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딜리버리 해주는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역사 속에서 흘러가면서 이게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쓰지를 못하고 헬라어 문화권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이 구약의 하나님의 정신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번역된 성경이 뭐다? 셉투아진트 70인역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걸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네 부모에게 되어 있던 부분을 상황화, 컨텍스츄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신명기 5장 16절과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합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부모 공경 어버이주일이 되면 이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단어를 귀에 익은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무겁다. 이 무겁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무겁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한다, 카베드한다,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부모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게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겁게 여기는 거다. 여러분이 부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그 부모님을 나의 가장 영순위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게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월이 들어가고 연세가 많아지시면 경제력이 떨어지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물질로도 공경을 표한다. 그게 뭐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계신데 자녀분들은 되게 은혜를 못 받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들을 좀 봅니다. 몇 권 보고 있는데 100세를 살아간 한국계의 철학계의 참 대가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워낙 책을 많이 썼었으니까 100세가 너무 홀로 되시는데 아주 쩡쩡하시고요.
그 인지세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세상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도 살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그 노철학자가, 100세를 사신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죠. 그 이제 자식들이 필요하면 어떨 때는 본인이 물질적인 도움을 좀 준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도와줄 때는 많이 도와줬는데, 이게 어떨 때 자녀가 그 먼 미국 땅에서 아버지, 이거 이번 달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이요 그러면요, 자신이 준 거는 엄청 많은데 받은 건 너무 적은데도 그걸 받아들면 이상하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대요. 혹시 못 믿겠으면 김영석 교수님께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한번 받아보시면 그 맛을 압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녀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거기에 마음이 뭉클뭉클해진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빨리 저기 EM에 가가지고 우리 영어권 애들 다 오라 해가지고 이슬교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실 줄로 아는데 다음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첫째가 우선순위라면 두 번째는 경제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세 번째는 심리적인 외로움을, 고독감을 터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 들어가시면 제일 무서우고 힘든 게 뭐냐? 외로움.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이런 생을 살아오셨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혹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바램이라는 그 노래를 제가 조금 워딩을 바꾸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저리고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내 온몸을 짓누르게 해서 쑤시고 아픕니다.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내 인생도 없이, 내 청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자식들 위해 살아오고 걸어오다 보니 이제는 관절도 쑤시고 종아리도 쑤시고 아립니다. 나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나 힘 빠지고 외로워질 때 누군가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누가 귀 기울여서 내 한마디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흘러간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겠지요. 뭐 대단히 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저 아주 작은 말 한마디, 그거면 충분하고, 삶에 지치고 늙어가는 나를 꼭 껴안아주면서, 삶에 지치고 늙어가는 나를 꼭 껴안아주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늙어가시는 게 아니라 가을에 홍시가 너무 잘 익어서 붉게 가는 것처럼 어머니들은 익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꼭 전화를 자주 드리시기를 바라요. 부모님들은 큰 돈 때문에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주는 전화 한 통 때문에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좀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우리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떼어 놓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나이를 의식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익어가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 아버지, 어머니 머릿속을 지나가는 분이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셔서 제가 실명을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내일 냅두고 하늘나라 가셔버렸고, 나는 딸이 잘해주지만 그래도 나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홀로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한 것 같아요. 홀로 계신 지가 오래된 어머니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밤에 어쩌다가 초새벽에 잠이 깼는데 뭐가 부시럭 소리가 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내 대신 나가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줄 수 없는 어머니들이 간밤을 보내고 잠 오지 못한 밤을 새우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 부족한 목회자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두렵고 외로울 때 세상은 다 버리고 돈도 친구도 사랑하니도 다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 눈물과 무서움을 내가 안다,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음성을 붙드시고 그 음성을 가슴에 안고 이 외로운 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화이팅! 꼭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심을 믿고 자꾸 마음을 쓰다듬고 힘을 내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한 인물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삭은 어떻게 정말 에너지가 많고 막 힘도 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이삭은 참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도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가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죽을란다, 내 뼈를 거기 묻어둬, 그러니까 수백만 대군을 끌고 나오는데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그 유고를, 그 뼈를, 그 애씨를 제일 앞에 세우고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말 한마디를 지켜주기 위한 그 요셉의 불편한 효도 우리 가슴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룻 아시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이 룻이 참 젊은 예쁜 아리따운 사람이었는데 그냥 남편이 일찍 허락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아무도 소망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젊으니까 재혼도 하고 싶고 얼마나 그런 게 있겠어요. 믿음으로 왔지만.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있잖아 룻, 며느라, 내 너를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절대로 남자들이 많은 남자 종 옆에 가지 말고 아주 아리따운 이 처녀들 곁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얘는 했지만 그러면 나는 시집은 언제 가요?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뭐가 만나야 뭐 스파크가 일어날 건데, 그렇죠? 그 시어머니가 너는 소년들하고 있지 말고 소녀들하고 있으라. 근데 그 룻이 그걸 순종하더란 말이에요. 참 요즘 세상에 이런 설교하면 젊은이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할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목회자니까 진리를 말해야 되겠지 말하고 있는데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룻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요. 순종이에요, 순종. 어린 다윗이요, 말지였는데 눈에 아버지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맨날 일만 시켜, 또 심부름 시키는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도시락 배달 간 거예요. 형들 전쟁하는데 치즈 먹고 힘내라고. 여러분 같으면 갔겠습니까? 그게 전쟁터에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해 갔다가 골리앗을 쳐부시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무슨 역사다? 순종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효의 대가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보면,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대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셨던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가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등장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등장되는 법이 없어요. 에이시안 컬처에 의하면 결혼식에 갈 때는 반드시 아버지와 엄마가 같이 가서 축하해 주는 게 맞는데 엄마만 나오지 아버지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그 모든 경제적인 부담이 장남이셨던, 여러분 예수님이 장남이신 거 아셨나요? 장남의 어깨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순종의 절정이 어디 있느냐? 공경의 절정이 어디 있냐? 그건 바로 십자가에 있어요. 제가 지난 성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중에 계세요. 십자가가 왜 힘드냐 하면 그 밑에 있는 받침판 때문이에요. 이 받침판만 없으면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이 받침대 하나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생존의 본능 때문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있다가 호흡을 못하는데 밀어 올리면 호흡을 한 번 해서 한마디를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5일 6일 동안 달려있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워낙 많이 맞아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피범벅이 되어서 가시멜류관 쓰고 눈을, 피가 엉기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피 묻은 그걸로 눈을 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이걸 떼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러분, 이 여자여가 낮춤체입니까? 높임체입니까? 아람으로 보면 이 여자여는요 아주 높임체예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자기의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존경을 담은 높임체 여자여, 아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실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유복했던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가 맡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어머니를 맡겨두는 예수의 십자가의 영성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을 정면으로 혼을 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 뭐죠? 고르반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인간적인 전통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드릴 게 없다. 나는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 회피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부모님을 마땅히 돌봐야 될 책임을 면제받는 거, 그게 뭐죠?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코르반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유, 너무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네,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실상은 코르반이라 해놓고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이걸 다 하나님께 던졌다는 것은 실제로는 부모님을 돌봐야 될 경제적 책임을 피해가는 인간의 이기주의, 그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코르반 제도를 채찍질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변명은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인간의 전통만을 내세우는 믿음 좋다 하지만 코르반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외식주의를, 이기주의를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래 제5계명을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코르반은 안 된다라고 책망과 호통을 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말이죠, 구약에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신약에도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 뭐냐 하면 오래 살고 잘 된대요. 뭐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 사람은 무슨 소리, 아파봐,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다시 한번 인사,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구글이 칼시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벌거숭이 두더지를 이용해 가지고 유전자가 암이 걸리지 않는 그 벌거숭이 두더지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 조만간 여러분들 150세까지 살 겁니다. 구글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글 어시스턴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어시스턴트로 찾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라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건강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잘 되는 복인데 형통의 복이에요. 매사에 형통되는 복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 형통하세요. 인사 한번 하죠. 여러분, 저도 좀 복이 필요한데 만사 형통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문다빈이 오늘 예쁘다. 한복 입고 막 손 들고 기분 척. 여러분,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알면 절대 그 소리 못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조건을 뛰어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니 공경하는 그거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아싸, 오래 사는 것이, 오래 살고도 싶고 잘 되고도 싶으니까 내 이참에 한번 부모 공경해 볼란다. 이거는 종교예요. 그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 복이 줄줄이 따라오는데 그게 잘 되고 건강하고 인물 좋고 잘 되고 생각한 게 다 되고 성진되고 진급되고 막, 그래도 그렇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울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은 생각의 질서가 바뀌어야 돼요. 오래 살고 잘 되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부산물이 여러분에게 오래 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상 볼 때 어느 다이너스티, 왕조든지 개인이든 공동체든 일찍 망하고 만 것은 두 가지가 있으면 망해요. 그 첫째는 성적으로 타락되면 그 나라와 그 공동체, 그 가정은 망해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윤리성이 떨어지면 그 제국은 망해요. 여러분, 모든 가문이, 여러분 후손들이 다 복의 복을 받아서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부모 공경하라면은 그렇게 환영받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고 한 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설교할 때 히브리어 단어 중에 무겁게 여기다, 그게 카베드예요. 카베드. 거기서 카보드, 영광이 온 거거든요. 카베드, 무겁다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단어 하나는 무겁다는 단어의 반대 단어예요. 무거운 게 반대가 뭘까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가볍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랄이에요. 칼랄. 카베드의 반대 단어가 가볍다인데 그 단어가 칼랄이에요. 그 칼랄의 뜻은 가볍다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한번 차리시고 들어봐 주십시오. 이 칼랄은요, 가볍다의 뜻도 있지만 저주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저주를, 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따라오는 게 뭐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시대가요,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들이대요, 토달아요. 부모 말씀을 받아주질 않아. 존경을,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해체주의,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니까 여러분은 칼날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끝까지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스텝맘, 스텝아들이라 할지라도 존경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하고 같이 앉은 자녀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자기 옆에 있는 어머니나 아빠나 한번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사위분도 안아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주일에 한번 보셔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우리 이 시간에 예배는 동참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고도 우리가 순서가 있겠지만 가까운 데 계신 연세 드신 분이 계시면, 홀로 계신 분이 계시면 가서 우리 한번 허깅 한번 해드리면 좋겠어요. 한번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우리 허가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개 숙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부모님이 이곳에 계시든 외국에 계시든 다른 도시에 계시든 간에 이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건강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은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더라고요. 급한데도 어머니 아프시다 하면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고, 또 도착했는데 또 아프니까 또 가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내 부모님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를 우리 모두는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잘못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계시다면 친지들, 이모들, 삼촌들 생각하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그분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화해의 아들, 딸이 되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사랑 주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인 장모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되신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저는 여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십시오. 이 길을 달려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먹고 이 자리에 살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홀로 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인 장모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세 들어갔으니 병원이 친구고 약이 친구고 지팡이가 친구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밤에 홀로 되어 외로운 밤을 지새울 때 아버지여, 우리는 여기에서 불효자로 살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이 불효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파서 병원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사랑해 주시고, 몸져 누워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치매 초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여 책임져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함이 어쩌면 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버지 말씀 받았으니 거울 앞에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부모님 말씀, 부모님이 공경하란 말씀대로 잘 살아 남은 생이 복이 되고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생을 잘 살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만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들, 주여 낯선 환경 속에 한 지붕 가운데 아버지는 두 가족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을지라도 주여 긍휼의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용서의 능력으로, 위로와 이해함의 영으로 온 가정의 모든 부모와 부부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사랑의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가정과 교회를, 부부를, 부모님들을, 부모 자녀를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집에 하나님의 영이 위로의 영으로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배울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실한 기도를 합쳐 존귀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